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서 나는 김창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은 육적인 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에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요. 이것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라는 것은 나는 받을 아무 값어치가 없는데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렇게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3번의 생애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임신을 해서 270일 동안 있습니다. 270일 동안에 있는 그 생애를 우리는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생이 있고 태생이 270일을 지나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면 일생이라는 어렸 1살에서부터 우리 죽는 날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 일생을 잘 살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잘 살아보려고 남 속이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느 사람이든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생에서 우리 뱃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일생이 있다라는 건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일생이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안 태어날도 애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유섬 집사님이 봉독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냥 그 자체를 두시지 않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왜 돌로 지음을 받지 않고, 왜 쇠로 지음을 받지 않고, 나무로 지음을 받지 않고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흙은 우리가 처음에요, 제가 영종도 이사를 가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심어가지고 거두지도 못하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요, 흙은 생명이에요. 생명. 어떤 것을 심어도 흙에서는 자라요. 그리고 이 생명인 흙은 그 동물과 식물과 사람과 모든 것을 먹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흙입니다. 그래서 흙에는 첫 번째는 생명이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흙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인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랑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은 생명이다.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흙은요, 우리가 음식물을, 여기 서울에 있을 때는 음식물을 다 봉지에 이어가지고 갖다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영종도는 그래 안 합니다. 흙에다가 휙 버리고 싹 묻어버리면요, 그게 좀 있으면 거름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흙은 어떤 것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주 나쁜 뭐 화학 물질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먹는 음식,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요, 흙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환경도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미 흙에 그 재질을 다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안선자 권사님이나 대표기나는 모든 분들이 다 코로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면역 체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나라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고,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고, 목사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되고, 성도를 대신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이 질병이 하나님이 고치시지, 중국에서 뭐 어떻게 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회개해야 이 병이 없어지지, 아무리 면역 체계를 이 바이러스 저 바이러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안 걸려요. 정말 그럴 겁니다. 보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남한테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그때 얼마 꿔줬으니까 내주세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내 행동으로는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흙은요, 정직입니다. 정직. 흙은요, 콩을 심었는데, 흙밭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팥은 절대 안 나옵니다. 녹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안 나와요. 절대. 흙은요, 심은 그대로 나옵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요,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한 왕이 신하들에게 꽃을 다 나눠줬대요. 화분을.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꽃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한 달 되고 나니까 꽃을 너무 잘 피워갖고 이 신하들이 갖고 온 거예요. 맨 마지막에 오는 신하는 죽은 꽃을 갖고 왔어요.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진 꽃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가 나는 아무리 물을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이 꽃이 안 살아났습니다. 그랬어요. 임금님이 그 신하들의 정직성을 알기 위해서 꽃 뿌리를 자르고 꽃을 나눠준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다 새로 꽃을 사가지고 심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온 그 신하가 너야말로 정직한 자다라고 말하셨대요. 우리가 기회주의자,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내가 야단을 맞을 값에, 나는 혼이 날 값에 내가 배상을 물러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요, 사랑이요, 정직입니다. 네 번째는 도구됨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가지고 귀하게 썰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썰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어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토기가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외치는 토기는 아무 도구는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깨질 망정 묵묵히 그 주인의 만드신 바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흙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여자를 왜 목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잠도 못 자게 하고 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라고 제가 처음에는 엄청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 길만이 최고의 길이었다. 내가 세상에 나갔으면 얼마나 사기꾼이 됐을까. 거짓말도 살짝 돌려서 했을 것이고 뭐도 이게 싹 돌려서 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기질이 충분히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도구로 쓰임받는 이 도구들은요, 정말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처럼,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묵묵히 내가 청sob으로 쓰임을 받던, 내가 상관으로 쓰임을 받던, 내가 연약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던, 내가 그 쓰임에 내가 주어진 그곳에서 쓰임을 받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별의별 사람 병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기약도 없이 죽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병과 싸우면서 가족에게 정말 안 못할 일 시키면서 재산 탕진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항인 근사님하고 우리 항선자 근사님, 우리가 저녁에 8시 기도 타임 있잖아요. 우리 여전도회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 두 분을 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분이 살고 싶어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내 의사표시를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지금 조금 아파도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나으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조금 부족한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순종합니까?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생명과 사랑과 정직과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줘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생기를 불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다음에 어느 기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겠지만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단절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저희들이 지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성령, 생명을 받은 자들로 회복되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흙의 4가지 요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을 정말 잘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이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비싼 한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샀어요. 우리 집에 제일 필요하고 좋은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그 기계를 샀으면 그 기계를 어떻게 작동해야 되고 이게 기계가 고장이 안 나기 위해서 그 안내서를 얼마나 읽겠어요? 한 번 읽고 말겠어요? 아니에요. 많이 여러분 읽습니다. 읽는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 인생의 안내서란 말이에요. 이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두고 여러분들이 무슨 책이 더 좋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을 때 저희들은 지금 느헤미야를 이제 오늘 저녁에 가면 느헤미야를 읽을 차인데 그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에게는 형락없이 환난과 고통과 전쟁이 닥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식, 여러분의 가정에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망나니 같아도, 지금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어머니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너무도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녀들이요, 예수를 거들떠 보지도 않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읽으면요, 아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실까? 안 해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10처녀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5처녀는 지혜롭고 늘 깨어 기도한 사람이고 5처녀는 졸 때 졸고 잘 때 자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때 5처녀는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나는 여기에서 지혜로운 5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보호막을 쳐주시고 내 가문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 기도가 희생이 되어서 우리가 보면요,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이 범죄해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게 부모의 기도거든요. 부모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예?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황정한 안수 집사님이 우리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우리는 저녁 8시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6시 기도 끝나고 나서 8시 다시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 능력이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째째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약속. 내가 이거 이래 해주마, 내가 이거 이래 해주마, 너가 이럴 때 이거 해주마.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막 별걸 다 해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민수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호와는 내가 그 얼굴을 내게로, 아니 그거는 3절이 끝이고,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나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자, 복 주시고 지키시고 공짜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러면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요, 호세아 6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그 호세아 선지자가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어디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늦은 비, 그러니까 결실을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비를 주신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애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힘써서 알아야 되느냐?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찾고, 그런가 하고 또 보고, 그런가 하고 내가 실제로 해보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너전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사울왕을 세워서 사울왕이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예?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 잘못하면 제사 드리잖아요.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여러분들 다 순종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듣는 걸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아,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보세요. 요즘처럼 얼렁뚱땅 예수 믿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만 예수 믿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옛날에 전도를 하면 내가 잘 살면 예수 믿을게요. 잘 살았어요. 과거보다 엄청 잘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나요? 안 믿어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본되게 못 살아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세상은 갈수록 악하여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사랑을 주셨고요, 정직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시온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고 뭐 내가 뭐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내가 진심으로 긍휼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정직히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한없는 은혜,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셀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내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내가 보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가? 그냥 우리는 내가 흙으로 만들었지 이게 아니라 흙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생명인데요, 하나님 나 생명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생명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 이런 데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몰라요. 돈 달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안 주셔도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빨리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그 진심으로 준 그 상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릴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갚아주십니다. 절대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우리 노예 이런 이제 그 회원 그 목사님들하고 가끔 전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있을 때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거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다 예비하신다. 네가 그 마음을 딱 먹고 하나님 이거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게 네가 다음에 요게 필요할 거야.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힘든 가운데도 여기 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대표교회 나는 자의 그 기도가 아멘이 되고요.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 가사에 내가 아멘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맞아요,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어떤 기도를 제일 기뻐 받으시는가. 성경을요 쫙 이렇게 신약을 쫙 읽어보면요 딱 한 가지 기도가 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요 전부 다 응답받았더라고요. 나병 환자들, 소경들, 안전뱅이 다 응답받았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줄라면 주봐보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항영 근사님하고 우리 항선자 근사님하고 두 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오늘도 그래서 항영 근사님은 의식이 있어도 아들을 못 알아보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이 그렇지 여러분 몇 달을 가만히 들어누워 계시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1시간을 똑바로 못 누워 있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의 기도를 피리피리 하셔야 돼요. 죽음의 기도를 하나님 나 정말 고통 중에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잘 지내다가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자식들한테 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도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가지가지 줄기가 뻗어져서 우리가 기도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일 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아버지 일을 하라고 우리가 대신 임명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거 못하니까 네가 나 대신 이거 좀 해줄 수 없니? 라고 해서 내 옆에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할 수 있는 이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왜 흙으로 만들었는가? 흙의 기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싫어도 한번 실천해보고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그것을 내가 이기고
해보고 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내가 너를 봐서 너같이 모두를 복주마라고 하는 이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나는 누구인가? 흙으로 지음받은 자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흙은 생명이요 사랑이요 정직이요 도구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 다 받는 복, 남이 시기할 정도로 받는 그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그걸 생각하며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담대히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